6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6. 왜 잘 안 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얘기하는 기도의 방법은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하는 기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출발되어지는 그게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십자가의 정확한 직면, 이게 뭐라 했죠?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죄의 정확한 직면이 있어져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사실로 되어지면 나로 살던 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진리로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전부로 여기며 살아갔던 자인데 십자가에서 죽음이 정확하게 직면되어지면 그 자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그 사람은 뭐가 이제 주인입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당연하게 보이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영의 세 가지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영의 진리 법칙을 그대로 믿음으로 이해가 된다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 그림을 우리가 자주 그리는데 여기가 땅입니다. 그죠? 땅이고 이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우리 주변에 지키고 보존케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잘 보일지 모르는데 잘 보십시오. 원래 여기 자리가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는 지금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 전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요 그림으로 봤을 때 여기가 땅이고 하늘이면 여기가 어떻게 전부 다 공중의 권세자마다 흑암으로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완전히 흑암으로 가득하게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흑암으로 가득하게 있다가 다시 말하면 여기에 주체자가 누구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권세 잡은 자. 이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영, 악한 영이라고 하는데 이 어둠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래 있으면 우리를 딱 걸어서 데리고 간다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거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를 말 못할 우상에 끌려다닌다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세계를 지고 있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끌려서 다닌다는 거죠. 이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이게 실제가 아니라 여기가 더 실제입니다. 돈이 더 실제고 사람과의 관계가 실제고 내 체면이 더 실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뚫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뚫고. 그래서 이 파이프가 여기는 다 검은색인데 점점 파이프가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파이프가 계속 세워지다가 어디까지요? 이 나에까지 뚫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나에까지. 나 자신에까지. 뚫고 들어오시면 요 파이프 라인 바깥에는 전부 다 뭘까요? 이렇게. 흑암이라는 겁니다. 흑암. 그러면 보세요. 요 자리가 주님 입장에서 보면 요 자리가 묶인 자리입니까? 풀린 자리입니까? 요 자리는 파이프가 세워져 있으면 여기가 풀린 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딱 뚫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요 자리에 보면 요 자리가 하나님의 땅인데 요 자리가 지금 악한 영에 묶여 있습니까? 풀려 있습니까?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속 설명해서 나에게 딱 들어오면 이게 요렇게 요 자리는 빛으로 있고 바깥쪽에는 전부 다 어둠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 문 있죠. 요 문. 요 문이 뭐냐면 음부의 대문이라 그래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14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14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있더니는 예레미야는 세대 중에 하나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서 있지 않는 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예수의 몸과 의탁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표적은 보고 그 말은 들었지만, 말은 믿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부활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와 의탁지 않았다. 믿음이 오지 않았다.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믿지만 세례 요한 이렇게 믿지만 거룩한 믿음에 있지 않지만 야 너희는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함께 보십시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게 되어진 겁니다. 파이프가 되어진 거라고.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파이프가 되어졌다는 말은 여기 빨간 부분 보입니까? 이 빨간 부분이 옛날에는 닫혀 있다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있지 않다가 빨간 부분이 딱 없어져 버리면 거룩한 믿음이 생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성령님의 설득과 이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찾아 뚫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빨간색 부분을 딱 열어버리면 빛이 어떻게 해요? 쫙 들어옵니다. 쫙 들어온다는 이 빛은 여기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빛입니다. 빛.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하나 될까요? 죄와 분리될까요? 분리된 곳, 하나 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빛, 온전한 신사랑이 여기 쫙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밑에도 나에게도 빨간색 영역이 되어지는 거죠. 빛으로 임하는 거죠. 여기와 여기가 원래 이렇게 검은색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말은 뭔가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요게 뭐라고요? 대문이라는 거죠. 통로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이걸 저의 파이프로 말하면 파이프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좀 더 보십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래요? 자, 이걸 네가 주는 그릇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진 것은 네가 어떻게 반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분이 너에게 뚫고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이라는 거죠. 다시요.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내가 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전도자를 성령님께서 감동시키고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그분이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거라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18절이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권세라는 단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6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밑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문으로 필레라는 단어를 쓴다 했잖아요. 권세라는 말이 대문입니다. 다시요. 그럼 직역해 볼게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한다고. 자, 맨 처음에는 여기가 음부의 대문입니다. 예? 음부의 대문이라고. 그런데 성령님이 가르치고 설명하고 계속 가르치고 설명하신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지 못해서 교회에 오구나. 하여튼 어쩌다가 이러잖아요. 남편은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내는 예배드리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여튼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계속 설명하고 가르쳐서 이 대문이 확 무너져서 이곳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는 지금 여기 윗부분은 열렸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가 열려야 될까요? 밑에 부분이 열려야 된다. 밑에 부분. 그래야지 내 믿음이 아니라, 자 보세요. 만약에 여기까지만 빛이 있다면 여기는 지금 어두울까요? 어둡지 않을까요? 어둡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내 땅까지 주님이 빛으로 딱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 열심과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십자가를 보니까 너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지? 나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나를 왜 죄인이라고 말할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가 죄라고 하냐면, 야, 네가 음란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쳤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네가 주인 되어 살아온 게 죄야. 이 말이 들려지니까 아무리 평범하게 잘 산다 할지라도 내가 주인으로 살아온 게 한 번은 있거든요. 한순간은 있거든요. 그 앞에 딱 부딪히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너가 주인 되어서라는 거에 딱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존이 아직은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 내가 죽을 죄,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직면이 안 됐어야지.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막 3단계 임재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인 되었다는 그 직면 앞에 계속 직면한 거예요. 계속 우리가 오전에 기도해 봤잖아요. 그렇게 계속 직면하다 보니까 맞네, 내가 주인 된 죄 때문에 예수는 죽었구나 라는 직면이 딱 이루어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빵 뚫려버린다. 여기까지. 그러면 뭐예요? 위에서도 이 빛 때문에 위에서도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고, 밑에도 음부의 대문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요 상태가 임식의 파이프가 열렸다라고 그래요. 임식의 파이프가 딱 열려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때부터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막 일어나요. 자 보세요. 그럼 보세요. 자 이쪽으로 보세요. 임식의 파이프가 열려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딱 고백하게 되면 이렇게 파이프가 쫙 열려버리죠. 그러면 19절 보세요. 이거는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잠깐만요. 왜 열쇠 얘기를 할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요 음부의 대문을 열 때 뭐가 있었을까요? 요 대문을 열 때 무슨 열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요 악한 이 음부의 권세를 맡고 있던, 이 음부의 대문을 맡고 있던 이게 열려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음부의 열쇠가 딱 열려져서 이게 열리니까 열쇠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가진 자라고? 열쇠를 가진 자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른 말을 하려고 지금 이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열쇠가 열려서 내가 뭘 가졌다고요? 무슨 열쇠를 가졌다고요? 다시요. 무슨 열쇠요? 무슨 열쇠요?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내가 여기서 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여기서 악한 문을 여는 대문의 열쇠가 있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니까. 천국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너 죄를 내가 주인된 죄 앞에 직면이 된 자는 뭘 준다고요? 열쇠를 준다니까. 그러면 여기 있던 나는 옛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옛사람이라고. 옛사람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이 나가 죽어버리고 이 나가 열쇠를 들고 싹 올라가. 골로새서의 말씀 보니까 그의 아들의 나라에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나라에 싹 올라가니까 나는 여기 올라갔죠? 맞죠? 잘 보세요. 여기서 보면 요게 많아 보입니까? 요 통로가 많아 보입니까? 자, 밑에 있으면 까만 영역이 많아 보입니까? 무섭게 보입니까? 통로가 많아 보입니까? 까만 영역이 많아 보이죠? 맞죠? 그래서 열려진 좁은 문은, 좁은 통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잖아. 어떻게 보면 검은 영역이 좁은 문을 감싸고 있는 듯한 보이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천국 열쇠를 들고 거듭난 자, 그의 아들의 나라에 올라간 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십자가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되어진 자는 그의 나라로 샥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곳에는 어두움이 많을 것 같아요? 흰 곳, 밝은 곳이 많을 것 같아요? 어두움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부터 중요해. 그러면 이 사람이 밝은 영역을 다 봤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밑에 영역은 전부 다 어두워. 이 영역도 다 봤어. 근데 깜깜한 거야. 근데 빛으로 쫙 쬐보니까 여기서 있는 게 다 보인 거예요. 공중에 거스자마자 있지만 여기에 뭐 빌딩, 여기에 돈, 뭐가 이게 땅에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위에 올라가 보니까 다 보이는 거야. 이해하셨는가요? 우와! 이 어둠에 속으면 안 되겠구나. 이 어둠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어둠 속에 얘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빛이 얘를 쪼아주면 이 어둠 속에 가려진 게 전부 다 누구 거다? 내 거구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구나. 이게 직면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내가 이 땅을 멸하는 거예요. 멸한다니까. 어둠의 권세를 파쇄한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푸냐?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어떻게 어디에서요? 절대 원칙은 땅에서 무엇이든지 시작합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 뭔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네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봤잖아. 그러면 여전히 너는 육체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가운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봤다며. 그러니까 이거 땅에서부터 네가 무시당할지라도 용서하고 용납해라. 왜? 너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늘의 가치로, 이 하나님의 신분의 가치로 이 땅에 내려와서 산다고. 요 자리에서 이쪽으로 올라갔다는 말씀이 어딘지 정말 한번 보자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렇잖아요. 옮기셨다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버렸다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니까. 다시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잖아요. 다시요.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삼킴바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해하십니까? 다시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올리신 그 목적, 십자가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서 승천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이 돼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딱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나라에 딱 옮겨지니까 우와, 내가 속았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고 나니까 저는 어떻게 사냐면, 이야, 말씀 시간에 절대로 농담해서는 안 되겠구나. 주님 저보고 한탄하시더라니까. 니만이라도 너는 계속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부활절이라. 성경에 천지백깔이다. 아니, 예가 들 게 성경에 다 있더라니까요. 성경에. 저는 그걸 봤다니까요. 제게 주신 게, 야, 니는 이 교회 좀 세워라. 이런 교회 세워라. 저보고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 나라의 그 부활 앞에 직면되고 정말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나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나를 그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걸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건져주신 그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지 내가 알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자꾸 들려지는 거야. 이 땅이 자꾸 경험되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땅이 실제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이 땅에 살지만 여기가 실제인 거예요. 여기가 실제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돈 좋아한다니까. 근데 이게 실제이기보다는 그게 좋지만 여기가 더 좋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요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 증명되면 1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다시요. 땅에서는 아니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정언하는 삶을 산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 내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져서 이 영적 세계와 내가 누려야 될 걸 다 보고 나니까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이 땅에 내려오는데 내가 외국이나 그래. 내가 나그네라 그래. 왜 그렇습니까? 내가 태어난 곳, 나의 본향이 어디기 때문입니까?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무시받고 나는 여기서 천대받을지라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뭐래요? 진리로 여기고 나는 그냥 탄식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거 뒤집어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나타나겠다면 나는 뒤집어 쓰겠다는 거예요. 그 진리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외국인과 나그네로. 나의 소유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계속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 파이프가 지금 파이프가 만약 요만치면 점점 땅에서 자꾸 풀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견고한 진이라고 해요. 여기 까만색 부분을 견고한 진이라 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잘 보세요. 자, 잘 보십시오. 요 파이프 안에 1번, 2번, 1번에 악한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악한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없다고. 없다고. 결단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 보면 2번의 영역에 악한 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명사 형태라고 동사 형태라고? 명사라 그랬잖아요. 명사. 나는 얘에게 권리와 어떤 영향력을 준다 안 준다? 줄 수 없다고. 나는 이게 실제가 아니라 2번이 실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실제인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이 자꾸 속여. 뭐라고 속이냐면 야 너 1번 안에 뭐 있다고요? 악한 영이 있다고. 영적 세계를 몰라요 지금. 귀신 쫓아가 뭐예요? 이걸 모르는데 뭘 귀신을 쫓아요. 영안이 열렸다는데 이걸 모르는데 왜 이걸 모르냐고. 우리는 요 1번 자리가 나라니까 나. 옛사람은 요 2번 자리라니까. 어떻게 잘 보세요. 좀 제발 잘 들으세요. 2번인 사람 보통인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이걸 막 뚫으려고 그래. 뚫으려고. 2번의 영역에 막 악한 애가 이래 막 싸우려고 한다니까. 이렇게 밑에서 위로 싸우려고 한다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 싸우는 게 아니야. 이길 수 없다니까. 여러분 영적인 걸 어떻게 제가 그러잖아요. 잘 보세요. 영이 있고 육이 혼이 있고 육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이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육체가 혼의 지배에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하게 받습니다. 마음이 막 이래 움직여버리면 아무리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막 움직여버린다니까. 막 움직여버린다니까.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요. 악한 영이 막 타격을 한다니까. 응?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자기 마음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악한 영을 대적해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축사를 그래 하는 걸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잘 보라고. 난 이걸 도표를 보라니까. 내 육체가 내 마음도 잘 못 다스리는데 이 악한 영을 어떻게 공격을 하냐고. 이래가 밑에서 막 뚫는데 뭘 뚫어? 여러분 이래 뚫으려고 하는 2번의 방법 선택하지 말고 저는 성경대로 뚫린 대로 살아나니까. 뚫렸잖아요. 십자가 부활 뚫려놨잖아. 뚫어놓으셨다니까. 뚫린 걸 가서 그의 아들의 나라에 나를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면 내가 쏙 올라온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막 보인다니까. 눈 감아도 보인다니까. 그래서 저는 눈 감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 방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방언기도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방언기도는 보이는 자만 방언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재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제 여기를 딱 올라갔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알겠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얘는 하나님의 나라 보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쪽으로 보세요. 얘 사람인 이 얘는 요 하나님의 나라 보는 게 정상이 아니라 이 물질 세계를 보는 게 정상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요. 우리가 지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전부 다. 자, 눈 감았죠? 자, 눈 뜨면 지금 내가 앞이 보이는 게 애써서 봐야 됩니까? 그냥 눈 뜨면 뭡니까? 한번 보십시다. 눈 떠보세요. 보입니까? 애써가 봐야 됩니까? 그냥 보입니다. 왜 이 자연적 법칙을 인정을 안 하냐는 거죠. 뭔 말이냐면 내가 그의 아들의 나라에 딱 올라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당연하다고. 당연한 거라고.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영안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서 있기만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 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나라는, 이 땅에서 이 나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감각 없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빛으로 쫙 뚫고 들어오신다 했죠. 그래서 믿음이 내가 밑에서 올라온다 했으면 위에서 떨어진다 했어요.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내 안에 믿음이 내게 있는 거예요. 주께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 주께 있는 서 믿음이 쫙 떨어지면 그래서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한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 요까지가 어딜까요 지금? 요 통로, 1번 요 통로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요 1번의 간격이 확대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라니까. 자, 이 믿음, 거룩한 믿음, 이게 뭘까요? 내가 주인된 제 앞에 정확하게 직면한 자라는 거죠. 그죠? 이 믿음 위에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파이프가 쫙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 파이프가 쫙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내가 쫙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딱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내가 이 자리 이 하나님의 영역을 봤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 삶의 영역 음부의 권세, 여기가 지금 음부의 대문이겠죠. 맞죠? 이 부분이 음부의 대문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열렸으니까, 열쇠 때문에 열렸으니까, 음부의 열쇠,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너 이거 열어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여기서 올라가야 된다. 천국을 봐야 된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야, 너 요 옆에도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야. 이해하셨는가요? 그러니까 요렇게 올라가면 내가 어떻게 해요? 얘들이 일로 못 들어오더라고. 뭘 지킬까요? 마음을 딱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 확장될 수 있도록 주의 뭘 기다리라고요? 긍휼을 기다리라 한다. 이게 지금 집이잖아, 집. 요게 그리스도인 성전이 되었다라고 한다. 성전이라 집이잖아, 집. 성경 고린도전서에 그러잖아요. 야, 너의 전을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울 것이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울 것이냐, 불의 공력 앞에 다 타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너희가 아무리 다 여러분 풀이나 나무나 집도 세워지면 집의 형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어집니다. 모래 위에도 집의 형태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네가 얼마나 뭘 세웠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세워졌냐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서 세워지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이 파이프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프가 세워지니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니까 내게 뭐가 왔다고요? 열쇠가 왔다고. 이 열쇠를 붙들고 어디를 엽니까? 내 열쇠가 왔으니까 내게 준 은혜가 뭔지 천국을 봐야지. 천국 열쇠 열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그의 풍성함이 뭔지, 하나님의 그 계시가 어떤 건지 아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계속 주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거죠. 밝혀져서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 이야, 여기 딱 올라가니까 나는 부르신 소망이 발견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교회의 사명이 뭔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뭔지 안다니까요. 안다니까. 진짜요, 진짜. 제가 이걸 하니까
타협이 안 돼요. 진짜. 뭘 타협이 되겠어요, 그게.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이 진리 안에서 있을 때 성도가 누리는 영광의 풍성이 뭔지를 제가 봤어요. 이게 뭐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믿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그 다음 줄 보세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키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번에 이 영역에 있는 이 악한 영보다 더 강하신 분, 얘들의 머리를 파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의 결박을 다 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집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이 집은 누구도 침노할 수 없어요. 이 안에 대문만 딱 마음을 지키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문이 다 열려있고 부직어져 있고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의 아들의 나라에 옮겨져서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외국과 나그네로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 이 파이프가 어떻게 점점 넓어지죠. 그러면 이 땅에서 보세요. 지금 이게 만약에 이렇게 넓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 이만큼 넓어졌어요. 자, 검은색 부분이 이거죠. 이해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니까. 자,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여기 2번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1번이 많아요? 2번이 많아요? 1번. 이 사람 얘 타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절대 못합니다. 웃어버립니다. 와봐라. 더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인간이 겪어야 될 가장 큰 두려움, 가장 큰 적이 뭘 것 같아요? 뭐요? 죽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 사망 죽음을 맨 처음 파이프가 이만큼이나 했잖아요.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만큼 확장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 악한 영과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실제라는 게 더 믿어졌고, 더 나아가서 얘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면 사망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쌓아봤잖아. 성공했다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요 빨간색이 1번이고요. 여기서 요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여기서 요까지 2번입니다. 알았죠? 이해하셨어요? 요 빨간색은 1번이고 요 전체 흰색 부분이 2번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2번이면 요 2번 요 어둠의 영을 타격하는 것은 1번 때문에 타격이 될까요? 2번 때문에 타격이 될까요? 1번 때문에. 저는요 1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번 때문이라고. 그러나 2번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1번 때문입니다. 다시요. 1번이 명확하지 않은 자는 계속해서 자기를 포기하려고 해요.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적이 없다고. 그러나 2번이
1번을 통해서 2번이 된 자는 죽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이면서 살 수 있다. 이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해서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번 파이프가 이제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자, 다시요. 그럼 이제 질문합니다. 1번은 제가 무슨 파이프라고 했어요? 인식의 파이프라 했죠. 2번 요 파이프는 이제 교통의 상방통행이라 했어요. 상방통행, 요 일방통행. 알겠죠? 자, 그러면 1번 파이프가 중요할까요? 2번 파이프가 중요할까요? 1번 파이프가 안 되면 2번 파이프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습니다. 1번 파이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계속 가르치고 설명하는 파이프예요. 자, 2번 파이프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고 은사와 능력들이 막 풀어지는 파이프라니까. 막 전투를 하면서 막 풀어지는 파이프라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1번 파이프를 건강하게 해놓지 않는 자를 아는 자, 다시 말하면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자, 파이프가 튼튼한 사람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1번 파이프가 없는 자, 이런 파이프가 있는 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뭐라 그럴까요? 모른다. 잘 들으세요. 교회는 2번 파이프가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1번 파이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갈 때마다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내가 집회 가면 꼭 하는 게 있다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를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 교회. 나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2번 파이프 넓히는 사람이고 2번 파이프가 여러분들한테 좋아 보이고 참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2번 파이프는 넓어져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뭐가 넓어져야 된다고? 1번 파이프가 견고해져야 된다. 진짜예요. 2번 파이프가 아무리 영이 열리고 뭐 하늘을 들락날락거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앞에 이게 증명이 안 되고 적어도 3개는 포기돼야 돼요. 3개. 이건 지금 얘기는 못해요. 3개. 복음신방 때 했는 거 있잖아요. 복음신방 때 작년 DNA 책 속에는 있어요. 3개 전하는데 이 3개가 포기돼야 돼요. 이 3개를 포기 안 한 자는 1번 절대로 안 세워진 자. 안 세워진 자입니다. 자기가 뻐덕뻐덕 웃겨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1번이 제대로 세워져야 돼요. 1번. 그럼 잘 보세요. A라는 성도가 있어요. A라는 성도. 지금 한국교회 지금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자, A라는 교회에 성도가 있는데 이 A라는 교회 성도가 B라는 교회에 와서 집회에 참석해요.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A 교회에서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된대요. 그러면서 자꾸 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아. 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일로 이거 끊어보고 일로 가든지 옮기든지 둘 중에 한 개. 그래야 그 영이 살아요. 영이 산다니까. 아니 여러분 주식으로 삽니까? 간식으로 삽니까? 주식으로 살아요. 왜 사람들이 여기서 자꾸 일로 다니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뭐가 명확하지 않다고요.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 파이프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 사람이 딱 위에 올라가면 내가 누리는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이 파이프 견고하게 지키죠. 견고하게 지킨다는 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계속 자랑합니다. 계속 자랑합니다. 저는 어떤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권위를 최대한 존중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가면 강의안을 다 목사님께 먼저 보내준다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이 강의를 할 테니까 이런 강의를 할 테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논한다. 왜 그래요? 그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저는 왜 그렇게 하냐? 나는 이걸 봤거든.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뭔지 저는 알거든요. 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얘들이 검은색 영역이 자꾸 야, 니 그래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자꾸 속이겠죠. 근데 나는 그 속아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갑니다. 이게 진리거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 말씀을 쫙 알게 되면 나는 이 교회의 이 뿌리를 든든히 세워서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 믿음의 지경이 계속 넓어지도록 지킬 수 있도록 음부의 대문 자꾸 열죠. 왜요? 나는 뭘 가지고 있으니까? 열쇠 가지고 있어요. 열쇠 가진 자처럼 행동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개념이 세워진 상태에서 67페이지를 보세요. 자, 영의 치유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은사적인 면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이 아직 이런 죄의 영역권 안에, 영향력 아래 쉽게 노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우리 몸이 악한 영에 길들여진 것으로부터 죄에 반응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반응하도록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민수기 11장 5절 6절인데요.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은 많이 받지만 은사가 정확하게 열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 있을 때 시간이 많고 훈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훈련 부족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6절에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능력, 훈련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영을 여는 사역들을 지금 할 건데 7단계 임재기도를 할 건데 이 임재기도의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력이 계속 회복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위에 올라간 자이기 때문에 위에서 어떻게 해요? 시력이 위에 올라가서 계속 시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영을 처리를 많이 해야지만 정확하게 본다고 말합니다. 이 말 틀린 말 아니거든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1번 여러 가지만큼이라도 보는 자 되어져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초점을 여기다 두지 말고 어디다 두라고요? 1번에 뚫린 거 계속 주목하고 있으면 잘 보지. 자꾸 어두운 데 가가지고 보려고 해봐요. 그거 어렵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이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의도를 했습니까? 의도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려고 했습니까?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그 찾아오시는 사인 앞에 우리가 딱 반응을 하면 영이 막 열리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하기 위함이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니까. 너 주인 누구냐? 이 싸움이라니까. 너 주인 누구냐고요? 예수님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기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빗속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빗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수도 있고, 빗속에서 보면 그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보여진 것들이 자꾸 경험되고 누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눈은 떴지만 보았습니까? 볼 수 없었습니까? 현 세상에 볼 수 없다. 그러나 18절 말씀을 보시면 비늘은 비늘 같은 것이 쫙 벗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 있는 비늘이 싹 벗겨지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훈련 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68페이지. 이 사역훈련법에 주된 흐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얘기한 것처럼 거룩한 믿음이 있는가가 먼저 직면되도록 계속 고백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나 내가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느냐와 내가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앞에서 내가 주인된 죄 앞에 직면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자와 분명히 다르죠. 한쪽은 상상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진짜 보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못 본다고 해서 다 율법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 아니라는 거죠. 뭐라는 거죠? 훈련 부족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훈련하는 방법들을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련하기 전에 준비 단계가 있는데요. 준비 단계는 뭐냐면 반드시 임재를 느끼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뭘 느끼면서 해야 된다고요? 임재를 느끼면서. 자, 먼저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꿈의 영역부터 뿌리 바로 덮습니다 까지 세 줄인데요.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의 영역, 이성의 영역, 사고의 영역, 무의식의 영역, 잠재의 영역, 인지지각의 영역, 표현의 영역, 뇌세포, 고감신경, 부교감신경, 생각과의 영의 감각에 예수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이제 모든 기도가 이렇게 기도되어질 때 왜 이렇게 꿈과 이성과 모든 영역들 속에 예수님의 보혈로 뿌리고 바로 덮느냐 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되어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반응하는 모든 것이 나로 반응하는 죄로 반응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기도를 한 뒤에 지금부터 보여지는 것, 지금부터 훈련하는 법이 죄로 인한 죄된 나, 내가 주인된 나로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이제는 성령님으로 반응하는 자,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자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지금부터 생각되는 것이 전혀 이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꿈의 영역, 이성의 영역, 사고의 영역, 무의식의 영역, 잠재의 영역, 인지 지각의 영역, 표현의 영역, 뇌세포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생각과 영의 감각에 예수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뼈마디 관절과 골수와 세포들까지 DNA들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라고 이렇게 확장해서 기도해도 됩니다. 자, 이제 68페이지 밑에는 흐름을 잡는 거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6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진행을 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뭐라고요? 임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고백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고백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영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성령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꾸 악한 영에게 집중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겁니까? 일단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 집중하도록 내 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자처럼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임재기도를 계속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십자가를 세우고 같이 기도할 건데 이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십자가를 세워놓거나 형광등을 보고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잘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보여진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면 잘 보는지를 이제 제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잠깐만. 왜 그러냐면 이걸 얘기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니까. 네? 녹화를 안 하면 되겠다, 그죠? 녹화하지 마세요. 그럼